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부터 사무엘상 묵상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이제 첫 번째 시작에 이제 한나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은 엘가나라는 남편인데 이 사람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가 두 번째 아내고요. 분인나라는 아내가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두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힘든데 두 사람까지 가기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두 아내가 있으니까 두 아내들 가운데서 경쟁도 심하고 여러 서로에게 거스르는 일도 있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해하기 쉬운 이유가 그 몇 년 전만 해도 한국도 이렇게 이제 아내를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첩도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문화와 그런 것이 한 100년도 안 됐잖아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또 사라 외에도 아내는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이도 낳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 사라랑 또 하갈을 가는 가운데 있는 갈등들, 또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의 여러 아내들, 두 아내와 또 그 또 여종들, 그 관계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참 복잡한 그런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서러운 거예요. 특별히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 문화적인 그런 배경과 좀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 탓하고요. 또 이런 일들도 우리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꼭 아이가 한 사람의 그 여성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개선돼야 되는 그런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안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아이를 못 낳는 이 유다인의 아내로서는 참 이런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론은 우리가 먼저 말한다면 나중에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같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나중에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무엘 이름 자체도 그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꼭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어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원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면,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냐,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퍼펫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요. 때로는 노 할 때도 있어요. 대다수의 케이스는 하나님은 예스 해주셔요. 근데 가끔가다 노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안 주실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도 때로는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거기에서 다른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 막 시험이 들고 왜 이러지 않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하는 뜻이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 그리고 또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잠시 일시적으로 고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케이스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좀 고생의 길을 걷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하죠.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젊었을 땐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고생이 뭐가 좋다고.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고생할 때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얘기했던 그 의미를 좀 나이가 들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때 고생하면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모든 면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젊었을 때 고생하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는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몸도 건강하고 몸도 좀 더 에너지도 있을 때 고생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길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가요. 근데 일시적으로 보면 이해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대다수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노할 때도 있고요, 잘못했을 때 혼내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훈계받고 디스플린 받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나가 바로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하죠,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해마다 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 사무엘이 된 거죠. 저는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위대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넘버 원 뽑으라면 다윗이에요. 아브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요. 다윗을 제일 넘버 원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 이유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많은 눈물 흘리는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한나도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 다른 아내, 그 엘가나의 다른 아내 분이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프로블럼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프로블럼 없는 사람 없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 또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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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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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